착하고 충성맹정한 내가 이 적은 것에 충성할기에 큰 것으로 너에게 즐거움을 더하노라. 저는 오늘 이 성도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칭찬을 받는 마음의 준비를 하신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25장 14절에서 21절 페이지 수로 제가 가진 성경은 4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저는 오늘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 더욱더 이 충성을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가면은 이제 많이 듣는 경례구호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 또 지휘관에 대한 충성이죠.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1947년에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의 천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과학자이며 또 천체 물리학자인 닥터 챈드리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이 챈 박사에게 이제 자기네 대학에서 겨울방학 동안에 고급 그 물리학에 관한 특별 강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챈 박사는 흔쾌히 좋습니다 라고 이제 승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몇 주 후에 대해서 이제 대학에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박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 겨울 방학에 특강을 신청 학생이 너무 적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딱 2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챈 박사는 나는 학생의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 동안 유독 그의 겨울은 시카고의 어떤 그런 눈바람 그리고 폭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찬 눈보라를 치고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세계 최고의 상인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근데 그 동시에 2명의 학생이 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은 첸능양 박사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충도릴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노벨 물리학상을 2명이 동시에 받게 되죠. 근데 그들의 수상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2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님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챈드리스카 박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훌륭한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많이 듣고 이 말씀을 또 우리는 많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할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며 각각 그 재능대로 표준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각
각각 그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종들의 칭찬을 내리면서 이런 유명한 칭찬을 하게 되죠.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마. 저는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교회에 대한 신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설문에 기독교인들은 60%가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76%가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기독교가 엄청난 일을 해왔습니다. 사회의 어떤 복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독립부터 시작해서 이 정말 기독교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한국 교회가 지금 76%라는 대한민국의 76%가 교회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까?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한국 교회 언론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우리가 뭐 급히다면은 종교 교회발 확진자 뭐 몇 명 이렇게 해서 계속 이슈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교회발 확진자는 11%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신천지를 빼버리고 요즘 뭐 BTJ라는 그 빼버리고 나면은 결국에는 교회발 정통 교회에서 일어나는 확진자 수는 불과 몇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확진자가 일어나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만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뭐 북한처럼 뭐 가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고 어딜 다니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사회학적으로는 국민들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한 곳으로 몰아야만이 이것이 이제 국가의 정부라든지 모든 것에서 어떤 자기들의 회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교회로 많이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정말 교회는 적은 숫자가 확진자죠. 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마다 심각합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한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에서 어떤 이제 재개를 받으면서 끝까지 이제 싸우고 있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방역을 잘하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문제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그 참 재판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참 많이 이제 힘을 얻게 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하철은 무적의 지하철입니다. 대한민국 지하철에서는 절대로 코로나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삶의 현장에서, 또 사회 현장에서 나는 지금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2장 5절에서 성령과 열매를 말하며,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나머지 7째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충성의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령을 체험하고 또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린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열매는 신실함의 또 열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이 이 종들로 하여금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사는 날, 그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종이나 칭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과 제가 착하고 충성된 주님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종들은 비전을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가 제한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면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의 2배를 남겼다는 것인데,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한때는 굉장히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작품이죠. 긍정의 힘. 그 긍정의 힘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은 긍정적으로 나올 때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삶에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삶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한다고 하면 당신이 그 일을 해보았냐고 다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럼 막연히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사회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제 후배 목사가 개척을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개척 힘듭니다. 저도 2번을 개척을 했습니다. 95년도에 개척을 한 번 하고 또 이 하늘 사랑교회 2009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힘듭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95년도에 개척했을 때 첫 새벽 설교를 이제 개척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하는데, 근데 저희 딱 이제 한 사람 먼저 낳고 사람 한 사람 먼저 낳고 했던 설교가 바로 방석이요 일어나랍니다. 방석을 50개 깔아놓고 혼자서 이제 한 거죠. 방석이요 일어나라.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 후배 목사에게 개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고 내 재능 내가 가진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의 역사, 많은 정말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도 지나서 전화 오는데 목사님 이제 저보고 이제 저에게 참 많은 힘을 실어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오늘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때 바로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에게 우리의 헌신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최고의 글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를 끊임없이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먼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 착하고 충성된 칭함을 받지 못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마저 빼앗겨서 내쫓겨나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큰 꿈을 바라보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적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적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적을지라도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도인의 칭함을 받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행하십시오.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 종들은 주인인 것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맡은 자, 다른 말로는 청직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맡김과 같다. 그가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종들편에서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들 뿐입니다. 맡은 자들, 즉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지식, 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은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는데 적게 받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건 절대는 아니죠. 그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보면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것들과 계산을 할 때 오랜 후에 오랜 시간, 여기서 주인이 돌아오는데 성경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혹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일 가능성이 있죠. 주인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서 오지 않으니까 아이고 오지 않을 거야. 아마 주인이 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리고 맡겨주신 것에 관해서 전혀 그는 책임을 의식을 상실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25장은 이 25장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이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31절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 선한 일 행한 자가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의 24장에는 바로 24장과 25장의 그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쉽게 말을 하죠. 여러분 재림을 믿으시죠? 그렇죠? 믿습니다. 물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부활을 믿지 못한 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자들도 많아요. 우리 부활의 종교죠.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이렇게 쉽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입으로 믿는다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다르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다시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시간 속에 그분이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따라서 내가 살아왔던 이 삶 또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분 앞에서 반드시 심판되고 결산될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다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역사 속에 마침내 심판할 결산의 때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역사의 종말이 와도 내 개인이 종말이 와도 어느 순간에 와도 그분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이며 맡김을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무엇을 맡기셨을까? 여러분의 시간도 맡기셨고 여러분 물질도 맡기셨고 재능도 맡기셨고 은사도 맡기셨고 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목숨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것을 얼마나 유익하게, 얼마나 내가 이웃과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날 얼마나 칭찬을 받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본을 보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 삶이. 이것은 나의 인생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출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좋은 기회인 우리의 삶을 다 내가 주님께 맡겨도 그 관리가 마지막 후에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비결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신다 주님. 그래, 내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할게 이보다 당스를 내게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들은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기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삶으로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신뢰가 쌓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실에서 오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적은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더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종들은 주인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성실한 삶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착하고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언젠가 오래전에 이 차표, 요즘 근간 차표는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잠깐 그 앞에 부분이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영화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다라는 그 인터뷰를 봤는데, 그럼 차영필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죠. 그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이 진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남편의 아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와닿습니까? 아마 지금 아내한테 열심히 지어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마 세 번째가 제일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남편 아내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저는 빛은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죄와 사단의 세력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 생각합니다. 또 거짓된 사람이, 거짓된 성도는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요즘 참 너무나 많은 그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 기독교가 상당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수누리고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실이 사라진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실과 신뢰의 문제는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자라는 자신이 이것을 믿는 자들,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실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좀 성실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아직 성실한 가치가 있으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성실하시며 그분의 우리에게 그 성실한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성실의 기초가 될 때 우리 적은 것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나에 대한 큰 신뢰를 우리에게 맡겨주시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지만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성실한 가치가 없고 그 선한 힘이 능력이 나타남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성실하게 살게끔 되어 있었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문제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주인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주인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 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 주인을 인색하게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주면서 나에게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당신은 째째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고난은 유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내가 살아간 세상에 나에게만 이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데 어제도 집안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뭐 주식을 해가지고 몇천만 그런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에는 망했더라고요. 쟤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애는 계속 꼴받고 있다는데 뭘까? 요즘 주식이 대세란 말이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크기가 작든 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맡김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 선한 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적은 것에 충성했기에 큰 것으로 너에게 즐거움을 더하노라. 저는 오늘 이 성도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칭찬을 받는 마음의 준비를 하신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뭐죠? 내가 죽는 날이죠. 또 이 땅에 어떤 주님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게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에 이보다 더한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저는 이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종말의 시대, 이 코로나로 지금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능히 이기고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를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의 능력으로 놀랍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나오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의 고연이 우리 이것은 여러분 잘 알죠. 디트로이트 보네프가 힘들할 때 좀 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으로 썼던 시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나 성령님과 새날을 지나가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그 선한 능력 그